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8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며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임,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삶으로 완성해 가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이 정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직임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직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온전히 수행해서 갈 때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온전히 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의 삶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 때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담아 주셔서 그의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에는 두 가지 삶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구원, 용서받는 것과 구원, 용서와 구원. 또 하나의 영역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 축복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출발한 삶이 축복으로 결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읽어보면은 이 도식이 용서와 구원 그리고 구원과 축복 이 도식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속에는 이 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와 구원, 구원과 축복. 용서할 때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물론 성경에 다 읽어보면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옷도 특별하게 입혔고 신발도 특별하게 신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1의 형제들이, 특별히 형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움이 커져서 요셉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가지요.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양 치러 나갔을 때에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죽이려 했다가 없애려 했다가 그래도 조금 정이 있어서 지나가는 노예 장사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는 가봤더니 요셉이 양치다가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고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셉에게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느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주변에 가뭄이 들고 주변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던 요셉과 그 많은 애굽의 사람들은 그 기근들 때에 양식을 미리 준비해둬서 주변 나라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에 많은 돈을 받고 양식을 파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요셉에게 그 직임을 맡기지요. 결국 주변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요셉의 형들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지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아니했는데 그러면은 요셉은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형들이 먹을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만났을 때, 그때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용서했을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용서했어요. 하나님 앞에 형들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다르죠.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목표점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선별돼서 보여요. 원수 같기 위해서. 새로 모든 것을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 성공하지 못해요. 인과관계가 온화하지 못해요. 왜요? 후리짐이 갈려져 있어요. 왜요? 원수 같기 위한 도끼가 가득 있어가지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만약 요셉이 그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억울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에서 뭐 하면서 총리에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그냥
원수 갚는 자들의 삶의 그 바닥에서 그 계층에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축복의 열쇠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셔서 그의 인생길에 축복의 열쇠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문을 열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서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는 열쇠를 주시지요. 이런 도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용서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너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용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증거합니다. 욥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요. 욥기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과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갖게 하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주인공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잘 나가고 부자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믿지. 저에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알거지가 됩니다. 자녀들이 하루에 다 이런저런 재난으로 죽고 심지어 욥에게는 질병이 찾아오지요. 이런 사단의 시험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괴로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죠. 친구들이라는 것들이 욥의 고통에 같이 동참해주고 아파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을 확인하고 짓밟죠. 상처난 데를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데를 자꾸만 긁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통받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네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프겠구나. 내가 뭐 좀 도와줄 것 없어? 내가 좀 약이 있는데 갖다 발라줄까? 어떻게? 뭘 도와줄 거 얘기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어떻게 다쳤어? 자꾸만 상처를 긁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말할 줄 모르면 뒤에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내 형제의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가 그 고통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 어디가 아파? 뭘 잘못했길래 그래?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겉으로는 잘 믿는다 그랬지만 뭔가 문제 있으니까 그렇지. 그랬어요. 친구가 아니라 겉은 친구지만은 판단자였고 공격자였습니다. 위로자 도움자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픔을 계속 긁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형제의 아픔을 긁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아이고, 이렇게 왜 굶어? 뭐라도 사 먹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라도 먹어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말은 하고 돕진 않아요. 긁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혼내지 않습니까? 니들이 잘못했다 말해요. 상상하기는 욥은 친구들과 항변하면서도 가슴에 친구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야, 친구라는 놈이 이런 거구나. 언제는 친구라 그러면서 내 마음은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만 나하고 시비 걸자 그러나 지금 말할 기분도 아닌데 자꾸만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어디가 아파, 뭐가 아파, 어떻게 뭔 잘 먹어 자꾸만 말 시키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좀 안 물어줬으면 좋겠어. 귀찮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으로 답변해야 되고 답변한다고 해결책도 안 줘요. 묻고만 알고. 그렇죠? 내가 네 고통받는 걸 좀 알아야 돼. 좀 자세히 알아야 돼. 왜 고통받고 있는지, 네가 더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 알아서 뭐 하게 해요? 도와주지 않잖아요. 도울 수 있는 길도 없잖아요.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남의 사정을. 응? 돕지도 못하잖아요. 도와줄 능력도 없잖아요. 뭘 알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해주면서. 욥의 친구들이 아마 그랬나 봐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원칙이 개입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아, 그래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42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뭐 했어요? 친구들과 논쟁했어요. 친구들 논쟁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논쟁에 빨려들지 마시고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셨어요. 욥이 깨달았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요. 도움될 때도 있지만은 내 신앙에 결정적으로 손해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자꾸만 죽어 들어가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요. 본래 그 순수했던 그 가장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손상돼 가지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옆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욥이 친구와 논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논리로 친구들하고 논쟁 붙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그냥 변론하는데 다 자기 모든 것을 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42장 1절부터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대답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부터 그래요. 3절부터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로 어려운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논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야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말하겠으니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tik들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친구는 상관없어요. 친구가 나한테 했던 거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내 신앙의 논리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이제 38장에서 41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들 말이 맞지 않는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8절 그런즉 너희도 회개해라.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나 앞에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명하신 말씀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너희에게 보복하지 아니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놈들을 이번에 좀 혼 좀 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용서와 축복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문을 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였겠죠.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논쟁한 것 용서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어요. 당대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축복하셨어요.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죠. 근데 그냥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이 용서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에는 중간에 분명한 한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에요? 모든 일을 용서하는 과정이 있어요. 죄진 자 용서하고, 자기를 배신한 자 용서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자도 용서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삶 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으로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면 뭘 하라고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가끔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죠. 예? 일부러 잊어버리고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한번 혼나야 돼. 내 눈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꼴 보기도 싫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용서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준비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그 장장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한마디 뭐예요? 그들이 번제에 들어올 때 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욥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근데 욥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아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예비하신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전부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네? 그는 나도 죽고 형제도 죽고 우리 교회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라고요. 남을 판단합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서케 하시는 말씀이 임하실 때에 욥처럼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의 또다시 주시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지나갑니다. 부활절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이 용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단히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담겼음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거룩한 축복을, 계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